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기 예수께만 경배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고 했습니다. 자, 이 헤롯 왕은 자기 아버지가 헤롯 안티파터인데 그가 로마의 군인이었던 옥타비아누스라는 장군을 지원해가지고 신임을 얻어가지고 이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황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는 넓은 영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의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그 지역을 통치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헤롯 대왕의 아버지 옥타비아 헤롯 안티바트가 원래 저기 유대 남쪽에 있는 그 이두메라는 곳, 그러니까 에돔 지역의 사람입니다. 이 에돔은 그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야곱의 후손들인데 그들이 볼 때는 이 헤롯 왕은 이방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인을 통치하니까 신임을 받기 위해서 이 헤롯 왕이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 가지고 유대인들을 친화하기 위해서 정통 유대교의 사람들을 이게 관대하게 대하는 정책, 많은 그 건물을 건축이나 수로 시설 같은 것들을 해서 환심을 많이 얻었습니다. 자, 그러나 또 유대인들을 굉장히 경계하고 반란에 대비하면서 의심하는 정책도 많이 폈죠. 그래서 그 헤롯 안티파트의 아들이 헤롯 대왕입니다. 자, 그가 약간 25세 때에 갈릴레아의 아버지의 도움으로 총독으로 있다가 결국은 여기에 이제 유대의 왕이 된 겁니다. 자, 그가 왕으로 있을 때에 BC 37년에서 BC 4년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 헤롯 왕 때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때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라고 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2000년 전에 전체 물리학이 발달이 되지 않았던 그때에 기계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지 않는 상당히 원시적인 연구였을 것인데, 와, 이들은 놀랍게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딱 별을 보고 따라와가지고 그 별은 왕이 태어날 정도의 별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찾아와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난리가 난 거죠. 왜냐하면 헤롯 왕이 왕궁에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성경을 연구해서 잘 아는 학자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성경에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난다고 나와 있나 이러니까 이들은 뭐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으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되어 있다라고 딱 말한 거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두 군데예요.
서불론 북쪽에 있는 베들레헴이 있고 남쪽에 유대 베들레헴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가까운 이제 다윗의 고향인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딱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바로 유대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서 아기 예수가 태어난 곳에 가서 경배하고 세 가지의 예물을 드리고 헤롯 왕은 다시 돌아와서 기별을 내주면 자기도 가서 절을 하겠다고 인사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돌아가지 못하게 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 배워야 되고,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단어의 뜻이 히브리어의 베드레헴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겁니다. 앞에 베드는 하우스라는 뜻이고 레헴은 떡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영생의 떡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떡이 되시고 영원한 생수가 되시고 그분의 사역이 그런 사역으로 가셨는데 예수님의 고향이 또 베들레헴이다. 야, 그 태어난 고향이 베들레헴이 유대나라의 곡창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거기에서 태어나셨다. 이게 상당히 그 영적으로도 일치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 왔는데 그 재미나는 연구가 최근에 영국에서 발표가 됐어요. 그 팔레스타인에서 동쪽이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있는 그 위쪽 아시리아에 있는 지역을 통해 가지고 인도 있는 쪽으로 해서 아시아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역을 다 연구를 해봐도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이 천문학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쭉 해가지고 동아시아까지 연구를 해보면 우리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통일신라 때에 그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그 당시에 전체 연구가 되어 있는 경주에 있는 첨성대 같은 이런 게 침성대와 같은 것이 유적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를 계산해보고 왔던 거 이런 것들을 다 해보면 한반도에서 왔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영국의 학자가 연구해가 논문을 발표한 것이 있어요. 근데 뭐 천국 가봐야 우리는 알 건데 이거는 뭐 추정하는 건데 상당히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런데 뭐 어느 나라에서 왕건은 성경에서 딱 이야기를 안 하니까 우리는 그는 명시할 수는 없는데 재미나는 논문이 있어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별을 보고 따라와 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니가 어디 계시노라고 딱 단정해서 말한다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환상이나 꿈이나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보여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데 관심이 없습니다. 뭐 예루살렘의 왕궁을 둘러보고 막 관광을 한다든지 예루살렘 거리를 막 오래된 유적지를 다녀가 관광을 하든지 이런 게 아니고 그들은 베들레헴이라는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말을 듣고 딱 유대 베들레헴으로 바로 가서 경배하는데 관심이 다른 데 전혀 없습니다. 자, 그 당시에 예수님이 첫 번째 탄생하셨던 첫 번 성탄에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헤롯 왕을 중심으로 왕궁에 있는 정치가들은 그들이 헤롯 왕을 중심으로 딱 거기에 모든 것들이 집중돼 가지고 헤롯 왕궁을 향하여 경배합니다. 그래야 먹고 사니까. 자, 그 다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가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밥 먹고 사는데 그들은 왕의 눈치도 보고 여러 가지 그래가지고 어디서 태어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대답을 다 해줘놓고 그들은 동방 박사들과 동행을 안 합니다. 멀리서 왔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베들레헴까지 가는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자, 그래 그런 사람을 말구육간에 있는 죽통에 밥통에 절하는,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절하는 사람이다. 앞에는 예루살렘 권력에 아부하는 왕궁을 향하여 절하는 부류, 두 번째는 말구유를 향하여 절하는 죽통에 절하는 자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절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천주교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 낳고 나서는 아무도 형제를 안 낳았다고 또 거짓말합니다. 동방정교도 웃기죠. 예수님의 어머니를 신격화시킵니다. 예, 너무나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집중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1절에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야, 이 선물도요 신기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는 거, 그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입증하는 아주 놀라운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할 때 삼직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선지자가 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세 가지의 역할을 하는 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황금은 불변의 기중품을 말합니다. 황금, 금이 지금도 유용하고 중요한 것은 현금보다 더 낫다고 보는 이유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금은 가치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그 황금은 불변의 권세를 말하는 예수님의 왕권을 말합니다. 자, 유향은 값비싼 향료인데 이 아라비아 관목에서 추출되는 액체로 추출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굳게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보관하면 아주 특이한 향의 냄새가 납니다죠. 아주 기중품이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권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모략은 아라비아산 방부제인데 이 모략은 썩지 않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죠? 자, 우리 예수님의 제사장권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죽지 않고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모든 사탄과 우리 죽음의 문제와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황금, 예수님의 왕권, 유향, 예수님의 선지자권, 그 다음에 모략, 예수님의 제사장권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선물이다. 그리고 그 동방 박사들은 다른 것에 전혀 집중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기 예수께만 경배하고 그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고 자기 나라로 바로 돌아갔다. 왕의 부탁이 있는데도, 그러니까 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에 가지 말고 바로 가라고 하는 지시를 받고 갔다고 했잖아요. 봐요. 그런 거를 볼 때에 그들이 자기의 나라에서 출발해 올 때에도 하나님이 꿈에 역사하셔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동방 박사들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기 예수께만 딱 경배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중에 70% 가까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보세요. 엉망이잖아요. 절대로 아기 예수께 경배하지 않잖아요. 하나도 기독교인 냄새가 안 나잖아요. 온갖 불법을 자행해가지고 국회에서 불법을 막 행하면서 법을 마음대로 만들죠. 자,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그 당시에 서기관들, 가짜 종교 지도자들, 지금도 가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변함이 없다. 지금도 만약 21세기에 예수님이 말구유관에 탄생하시면 지금도 그 대다수의 사람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안 가고 진짜 믿음이 있는 몇 명만 예수님께 가서 경배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럼 우리도 동방박사처럼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아기 예수께만 경배하는 사람이 되어서 진정으로 첫번 성탄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2장에 나타나는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주인공이신 아기 예수께만 집중하고 아기 예수만 만나고 아기 예수께만 경배하고 그분에게 예물을 드리고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처럼 아기 예수께만 경배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